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압축, 가장 핵심적인 계명,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압축하셔서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아주 그 압축해 주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이것을 또다시 압축한다면 결국 사랑이죠. 사랑.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폭행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불가능하죠.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죠. 어떤 돈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죠. 옷도 사드려, 용돈도 드려, 방세도 내드려. 뭐 그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항의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옷, 용돈, 또 방세, 뭐 이런 거 다 대주니 얼마나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할 때에만 효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무감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저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러한 그 겉에 보이는 말이죠. 자기 만족이나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러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 옳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분명히. 그래서 성자라 불려지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마음대로 사시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멋대로 사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멋대로 살아도 바르게 옳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수제자가 그랬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 어떻게 그랬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부터 시작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다 놔두고 딱 한마디 사랑하냐? 이건 전라도 말씀이야. 사랑하냐? 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냐? 에? 다른 거 다 놔두고 딱 한마디 사랑하냐?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면 되니까. 그것이면 되니까. 그것이면 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 하나 물으신 거예요. 다른 말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랑하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거예요? 사랑의 빛은 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은 지면서 살아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시려고 하죠.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 같은 자의 발을 씻으세요? 2000년 전 그 땅은 말이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노예.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허리 조아려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 줘.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을 거절한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 심오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옳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욱더 옳아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 이 빚쟁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빚졌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졌어요. 이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토록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려움, 고통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멀리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늘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죠. 사랑을 잘 실천해야죠.
사랑은 주고 받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 take and give. 사랑은 주고 받아야 돼. 받고 줘야 돼. 일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반쪽짜리.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대접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대접만 잘하고 말이죠. 그 상대방이 뭐 한다 그러면 못하게. 상대방이 수제비 한 그릇 산다 그러면 인류 레스토랑에서 10번 사놓고 상대방이 수제비 한 그릇 사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먹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꾸 나만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반쪽이에요. 상대방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10번 대접했으면 한 번 그 감동받고 감사해서 한 번 대접하려고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주고 받고 받고 주고 막 그래. 생후 몇 달 되기 시작하면은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그래갖고 엄마 아빠에게 자꾸 자기가 먹던 과자나 뭐 이런 거 줘. 추접하죠. 그래도 그걸 엄마에게 막 입에 넣죠. 아빠에게 막 줘.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걸 얼른 받아 먹습니다. 추접한지도 모르고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유 맛있어 맛있어. 그 거짓말이야.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죠.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내 아기가 막 계속 그거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매일 퍼주기만 하고 매일 나누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추접한 거라도 주는 아이의 마음 사랑을 받아서 받아 먹어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 이거 사랑이에요. 저도 주일에 점심시간에 보면 또 오후에도 보면 아이들이 그 뭐 먹던 거 저에게 와서 줍니다. 아기들이 와요. 그럼 또 옆에서 엄마들이 한 수 더 거들죠. 목사님 잡수세요. 그래. 근데 제가 그거가 지금 뭐가 묻었는지 알거든요. 아주 추접해요. 그런데도 꼭 옆에서 목사님 잡수세요.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넣어주죠. 그러면 제가 그거 먹어. 먹어. 이게 끈적끈적할 때도 있어요. 먹어. 그런데도 먹어. 맛있어요. 그게 맛있게. 아유 맛있어. 그러고 먹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주려고 그러면 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죠. 뭐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추접하게. 너무 추접해요. 그 목사님 잡수세요. 그럴 때는 좀 깨끗한 걸로 주라 그러세요. 그래도 그렇게 줄 때 제가 기쁨으로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먹어줘야 돼요.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그 추접한 거라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사랑.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건 네가 받지 않을 거니?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주려고만 하지 말고 주고받고 받고 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탄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 그러니 성도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니까요. 그렇다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첫째는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사탄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접근해 왔는데도 무디어 터져갖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이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둠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이 영적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 어둠, 이 세계 전역의 흑잠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성도들의 영안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귀의 일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어요. 곧 멸망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가 미리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깔린 짙은 어둠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예루살렘의 어둠이 짙어왔어요. 이것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로 통곡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세요.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모습을 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어둠을 보면서도 그저 나와 관계없는 양 살아가면 안 돼. 시대의 어둠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어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요. 어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나를 유혹합니다. 그때 유혹하는 사단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 그것을 내가 가져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네 가정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 오늘 우리네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 오늘 이 우리 한국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 봐야 뭐 대처를 하고, 봐야 대적을 하고, 봐야 싸워야 이길 것 아닙니까? 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어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안을 활짝 뜨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볼 수 있고 마귀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떠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을 잘 입으라고 말씀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난다고 놀러 갔더니 그 친구들이 저쪽 테니스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테니스장에 아무도 없고 그 친구 둘이서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테니스 코트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앉으려고 들어갔더니 저쪽 그 테니스 코트 끝허리에 천막 쳐놓는데 그 휴게실에 코치가
테니스 코치가 앉아갖고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치는 거야. 야 임마 나가 막 그렇게.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나가라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제가 양복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테니스 코트에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신고 입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그거 막 큰 쇳덩어리 막 굴리면서 땅을 막 이렇게 다지고 막 그런 게 테니스 코트인데 이 무식한 제가 전혀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야단마저 싸지요. 복장에 어울리는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옷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옷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옷이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그 옷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살 때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그는 젊은 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갖고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이 마니교는 말이죠, 육신으로는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에요. 육체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거기에 푹 빠져있던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요.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가 수사학을 공부해서 수사학 교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공부하니까 이 말의 이 변증 능력이 탁월하고, 말 웅변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하여서 합리화시키고 남을 설득하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설득하는 아주 능력까지 갖춘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설득하고 압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기곤 했지만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아파하는 소리를 그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양심은 늘 허탈했어요. 불안했어요. 공허했어요. 자기가 말을 잘해갖고 남을 설득하고 자신의 죄를 다 이렇게 참으로 감싸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었지만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어요. 허탈했어요. 불안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에 자기 집 정원 그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막 뛰어놀고 있던 중에 그 아이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었던 차에 그곳에서 아주 선명한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들려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반복해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바로 앞에 성경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딱 펴서 봐서 그냥 펴진 상태에서 읽은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 이것을 펴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던 중에 이 어거스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깨지기 시작해. 회개가 터져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입술로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믿었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많은 그 외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이분의 책을 한두 권 이상 안 읽어본 사람 없을까요? 이분의 책은 참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그러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이 존경받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는 사자와 같이 불을 토하라.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서는 양처럼 순하여져라.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내려와서는 양처럼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강단에서 사자처럼 말씀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양처럼 부드럽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 사자처럼 살지 말고, 계속 양처럼 살지 말고, 양처럼 사자처럼, 사자처럼 양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는 강력하게 호령하는 사자와 같은 십자가의 군사가 되셔야 돼요. 동시에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그때에는 바짝 낮아져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자처럼 양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 가운데 살아요. 동시에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사랑하며 살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바알세불,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 악한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영적으로 무뎌 터져갖고 이 어둠의 세계를, 이 사단의 움직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혹하고 있는데 마냥 좋아서 그저 그 시간 우리가 무딘 가운데서 모든 걸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그리고 전도하며 섬길 때에 사랑. 그러나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는 사자처럼 정신 바짝 차리며 달려들어 대적하고 싸워야 돼.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 주님, 제가 사랑할 때와 정신 바짝 차려 싸울 때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짙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돼서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보고 사단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해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로마서 13장에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라, 또한 아버지여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 사자처럼 또 양처럼 사자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셨사오니 늘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되 주고받고 바꿔주고 아버지여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또 아버지 지역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소서. 원수 마귀 사단이 참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주여 이 땅의 어둠을 보게 하소서. 이 땅의 어둠을 보게 하소서. 사탄의 움직임을 보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을 보게 하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여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여 싸워 이기게 하소서. 주여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파 하나님 인생 누리게 하소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능력으로 너로 같이 하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고 주여 우리 소그룹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서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주고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도 지면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정죄합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넘어뜨립니다. 지적합니다.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서 어둠을 보게 하소서. 사탄의 움직임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대처하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게 하소서. 참으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약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마구 장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대적하여 이기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우리 속으로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받고 바꿔주고 아버지여 사랑의 빚을 지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여 귀한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하든 진정으로 사랑을 아버지여 참으로 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여 진정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여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지킵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주여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진정으로 사랑을 끌어안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아버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주여 교회가 약해집니다.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아버지여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드시 실천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아버지여 확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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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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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필리핀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필리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재난이 선포된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이 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로구나 그렇게 알고 그 자리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대요.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라고.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라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더 일하라고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지상파 방송에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방영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해요.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제가 신문을 샅샅이 읽다 보니까 코리아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고 도와주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몇십 명이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을 막 쏟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63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버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귀한 사랑을 나눠야 돼.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그 땅에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곳에 많은 예배당이 참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그곳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참으로 방황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요.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절망의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땅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세요.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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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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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태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실종되었어요. 그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재민들이 수십만 명이 나왔어요. 수백만 명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 1천만에 가까운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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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사랑을 나눠요. 우리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또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가까이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넘치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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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사랑 능력 권능으로 같이 하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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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선교 현장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버지여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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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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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땅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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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회복의 은혜 아버지여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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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의 능력과 너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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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아버지 필리핀에 폭우가 일어나며 필리핀에 아버지와 문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승리하며 이렇게 살아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많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